Good afternoon once again. As you see, the text that I sent, it's very long. In the sense, it was scribbled very fast, but no apologies. I'm not going to read the whole thing, and I have already had a discussion with the translators. The first part I'm going to skip very fast, because I just put it as a little entree, just to enter. The theme assigned to me is Synodal Church, a new way of being church today, a new way for the public good in Asia. So in this presentation, I intend to highlight how the current synodal process would be a new way. Obviously, there have been so many other ways, and I'm going to rush through these sections because they are already in the booklet. New way of being church in the history of Asia. I have just, after reading through history, I have identified, I'm no missiologist, in fact I feel so small in front of people like Steve Bevans, but with the little knowledge that I have of synodality, I'm a model theologian, I identified at least 4, if not 5 new ways of being church in Asia. First of all, in the apostolic era. I have explained it there. I'm not going to go into details because there are better things to spend time on. Then, during the missionary era, thereafter, during the post-Vatican II era, that is when the Vatican II teachings were put into practice in most of our churches, local churches all over the world. Maybe in some churches things were put to a great extent. In some other churches, very few things were put into practice. But whatever it is, it gave certainly a new way of being church. Then, this is where I have been working very ardently. 네 번째로 아시아 주교회 연합회 FABC 모델인 1990년대 반둥 회의 이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낯설길 때도 할 텐데 아시파 기본 공동체,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이 회의 90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회의 이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지금 현재 제가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의 시노드적인 과정입니다. 이제부터는 좀 천천히 갈게요, 여러분. 이런 새로운 방식 저는 중에서 시노드적인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다른 학자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현대 세계에 맞는 방식이요. 어떤 약점이나 문제점도 있지만 한계점도 있지만 이 양식이 제일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새롭다는 뜻은 지금까지는 이것이 종이 속에만 존재하고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 각 모델, 각 문단의 끝에 가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주도하신 시노달리타스 과정이 보편교회에서 교회의 새로운 존재 양식을 위한 최근의 노력뿐만 아니라 제2차 바티칸 공회의 기본적인 교회론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노력이 보입니다. 교회 현장에 나온 것처럼요. 어떤 사람들은 교황님이 이렇게 공격합니다. 교황님이 새로운 걸 시작한다고 이렇게 공격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제까지 실천되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 헌장이나 다른 공의의 문서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게 단 5분 정도 이렇게 도입을 마무리했는데요. 일단 그 개념을 해석하고 두 번째로 광장에서의 교회가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부분, 그리고 그 의미들, 또 교회의 새로운 존재 양식으로서 시노달리타스, 그리고 광장에서의 아시아 광장에서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텐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논문집에 보시면 공익이라는 말의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저는 가톨릭 교회의 공익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연구했는데 공익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고. 그래서 두 명의 학자 엠마 사블잘리에바와 호세 안토니오가 공익을 정의 내렸습니다. 공익과 공동선 그리고 전 세계적 공동선이 이라는 개념이 종종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개념들의 경계는 모호하고 정확하지 않은데 이는 주로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가 각 시대의 주요 정치적 논장에서 이데올로기적 의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결국 공익과 공동선은 상호 교환으로 쓰이면서 사회 교리에서도 나와 있지만 공동선은 아주 특정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오늘 제가 하는 발표에서는 공익과 공동선을 같은 의미로, 같은 개념으로 씁니다. 이 두 가지 단어는 교회 공동체의 이익보다는 훨씬 더 넓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요. 또 사회 경제적 그 환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아주 조금 이렇게 잠깐만 들여다보면요.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이 공익은요.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의 어떤 개념으로 쓰였는데 지금 우리 회중이 대부분 뭐 신학자들은 아니세요. 그냥 보통 평신도들이 많이 계신데 뭔가를 시노달리트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시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그리스 철학자인데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중에 그를 연구했는데 그 두 사람의 이름을 지금 같이 넣은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사회 안에 산다. 혼자 고립돼 사는 것이 않고 개체들이 아니며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그 교회 현장에서요. 지금 공동선은 제가 정치적이라고 한 건 아니지만 마가렛 태처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지도자였죠. 과거의 지도자들은 아주 자본주의적으로 나라를 운영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을요. 공익을요. 각 사람의 이익이라고 하고 끝이라고 했습니다. 태처 수상은 공익은 무엇입니까?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이것은 가톨릭적인 시각과 굉장히 다릅니다. 모든 사람의 이익을 얘기합니다. 게다가 사회 전체의
사회 전체의 그 사회에 속한 모든 개개인의 선과 사회 전체의 선, 그리고 총체적인 선에 하는, 그래서 집단과 구성원 개인이든 자기 완성을 더욱 충만하고 더욱 용이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 생활의 조건. 그래서 어떠한 집단이든 다른 집단의 요구와 정당한 열망, 더욱이 온 인류 가족의 공동선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유명한 그 사목 현장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보면요. 제가 왜 이런 공문서를 이용할까요? 여러분들께 가톨릭 교회 공식 가르침은 아직도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적인 이 개념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 교리서에 따르면 집단이든 구성원 개인이든 자기 완성을 더욱 충만하게, 더욱 용이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 생활 조건의 총화가 공동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안 충분한지 더 붙여서 덧붙이기를 간추린 가톨릭 사회교리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2004년까지에 나온 것인데 그 미주 164항인데 1차적이고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의미에 따르면 공동선은 집단 또는 개인으로서 사람들이 보다 완전하고 보다 집단 또는 개인 이게 중요합니다. 보다 쉽게 성취에 도달하도록 하는 사회 조건의 총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공동성은 개인만이 아닌 혹은 제일 그 돈이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만이 아닌 권력 있는 사람만이 아닌 개인의 또 집단 모두의 이익입니다. 이런 문헌들이 그래서 다 공동선에 대해서 공동선과 공익이 이렇게 중첩되어 쓰이기 때문에 바꿔 쓰겠습니다. 제가 통역사가 제가 천천히 말하기로 했는데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자꾸 마음이 빨라지네요. 빨리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원적인 개념 여러분들 중에 제가 너무 이렇게 그 추상적인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하늘로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그 성 아우구스티노의 하느님의 도시에 보면은 이원적인 정치적인 체계에서 도시가 있습니다. 내세 세상과 지금 세상 이거에 따라서 교회는 세속적인 세상적인 세상에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 하지만 우리 교회를 다 모두 사랑하지만 어떤 모수는요. 우리 교회는 콘스탄티노 황제 때부터 4세기 초에 공식적인 계층적 교회는 정치 문제가 광장에 이렇게 개입해 왔습니다. 특히 유럽 정치예요. 그리스도교의 윤리적 문제, 정의, 국가의 개념 이런 것들은 다 이 어떤 공생관계입니다. 제국과 교회 사이의 공생관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면 제국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아주 둘의 관계가 가까웠던 것이죠.
이제 이렇게 문서로는 돼 있지만 실천이 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제 교황청이 통치권을 상실하고 그전에 교황청에 속했던 땅이 엄청나는 영토가 엄청났는데 18, 19세기에 이제 그때는요 교황님께서 교회의 수장만이 아니라 어떤 영토의 지도자였습니다. 군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치권을 잃으면서 왜냐하면 이탈리아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공화국이 출현하면서 공식 교회가 드디어 수세기에 걸친 그 요청, 결국 교회와 이 세상을 분리시키라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시죠. 결국 유럽의 제도 교회는 정치 분야에서의 활동을 조금씩 이렇게 덜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하진 않았고 교계제도론에서 이렇게 관여하긴 했습니다. 아마 여러 젊은이들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자유정당, 이탈리아와 독일에 있는 이런 정당들은요, 스페인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을 통해서 교회는요, 정치에 관여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교회가 이런 정치에 교계제도를 통해서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 저희는 예시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요. 이런 유럽 국가의 태도가 거의 문자 그대로 아시아 국가에도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은 잘 모르겠지만 평신도들이 신앙을 갖고 왔잖아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요. 보통은 선교사의 활동으로 교회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거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선교 활동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요. 아무도 여기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 덕분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긴 한데 이제 좋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죠. 왜냐하면 그 시대의 인물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것, 유럽에서 받은 것들을 유럽식의 예수님, 유럽식 교회를 아시아로 갖고 온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얘기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아시아에서 태어나셨는데 유럽으로 가셔서 유럽 옷을 입은 채로 다시 아시아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요. 잘못된 어떤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요. 정치는 나쁘다. 교회는 이런 정치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제가 스리랑카 사람이거든요. 스리랑카의 어떤 제가 신문에 기고하고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얘야 아들아 너 사제가 된다더니 정치인 되고 싶은 거 아니잖아. 아니요, 저는 정당에 가입한 적 없고요. 그런데 그냥 정의 문제만 얘기를 해도 사회에 대해서 얘기해도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갛게 칠해놓은 그러니까 그걸 구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관여하는 것과 당파 정치에 정치적 참여와 당파 정치를 구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원주의 두 개를 구별하는 것. 그래서 기쁨과 희망의 그 첫 부분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베라드 헤링 그 신부님께서 이 부분을 작성하셨는데요. 제가 아는 신부님이신데 정말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현대인들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는
바로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이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성체만 모시고 목주기도 매일 하고 저도 그렇게 하긴 해요. 저도 정말 독실한 가톨릭 신자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사회 문제에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관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기쁨과 희망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공의회가 당시에 만연했던 신앙과 삶 사이의 분열을 비난했습니다.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에 두 번째로 왔는데 19년 만에 왔습니다.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이 문제는요, 심각합니다. 바로 가톨릭 신자의 삶과 자기의 활동. 그래서 이 그 사목헌장의 23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많은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 사이의 저 괴리는 현대의 중대한 오류로 여겨야 한다. 이런 추문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격렬히 비난하였고 더더욱이나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대한 벌로 경고하셨다. 이게 바티칸 공의회가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직업적 사회적 활동과 다른 한편으로 종교 생활을 부당하게 대립시켜서는 안 된다. 자기의 현세 의무를 소홀히 하는 그리스도인은 이웃은 물론 하나님에 대한 자기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자신의 영원한 구원을 위험에 빠뜨린다. 이것이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입니다. 윤리적인 전통의 가톨릭 교회의 전통은요. 국가는 공동선을 추구하는데 시민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간추린 사회교리서에 보면은 168항에 공동선을 달성한 책임은 아니면 공익을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도 있으며 공동선은 정치적 권위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수세기 동안 적어도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요. 교회 내에서 제가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부분인데 교회 내에서 어떤 성직자 그 내부의 문제는요. 성직자 계층이 결정하는 거로. 그러니까 사제들, 성직자, 부제도 있겠지만 보통은 사제들과 주교들이 교회 문제를 다 결정하고 하지만 세속적인 세상의 문제는 평신도들이 관여해라. 성직자는 내부 문제, 교회 내부 문제, 외부 문제는 평신도. 저는 이걸 이런 가르침의 결과가 어떨까요? 심지어는 바티칸 공의회 그 문헌도 이런 해석에 비슷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것은 그럼 누가 결정을 한가요? 누가 어느 문제에 관여하는지. 교회 외부의 문제에 누가 관여할 것이 누가 정하나요? 그거는 결론에서 얘기할 텐데요. 그런데 현재의 시노드는요. 완전히 이런 이해를 뒤집어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시노달리타스 얘기를 할 텐데요. 지금 시노드는요. 제발 제가 반복하는 거지만요. 다시 말하지만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했던 얘기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나온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은 바로 성령께서 그 교계 제재와 그러니까 성직자와 또 평신도 세례를 받은 신자들 성령께서 이들을 인도하신다.
이 제가 방금 한 말은요. 이거는 시몬 신부님, 아까 신부님이 그 기조연설에서 예, 그 몬시뇰 그 기조 강연을 읽으셨는데 제가 들으면서 한국에서는 시노달리티가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어떤 차이점들을 얘기하는데 많이 주로 은유되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설문지 하느님 백성에게 전달된 그 설문지의 답을 제가 읽었는데요. 114개의 그 주교회의의 그 문서에서 모든 문서가 성직주의가 문제라고 모든 교구가 얘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제가 그 기조강연을 내용을 이렇게 반의한 건 아니지만 우리 기뻐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 신자들이 정말 맞는 그 올바른 질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바로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간극, 이 위계 질서. 제가 FABC 회의에서도요, 우리는 몇 사람만, 소수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만일 정말 보편적인 문제라면요, 진짜 단칼에 뽑듯이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조연설 듣고서 이 얘기를 추가적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그래서 존재양식, 새로운 존재양식에 대해서 만일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다면 그러면 주교님, 교황님 이분들은 다 도구일 뿐입니다. 그들은 성령에게 주어진 도구입니다. 그분들이 성령이 아니세요. 어떤 문화가 있는데 FABC에서 제가 주교회에서 정말 주교회에 아주 오랫동안 일해 왔는데 우리 사이에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사제다. 그래서 성직주의 주교들의 삶, 내가 주교로 서임이 되면 하늘과 직통 전화가 생긴다. 그거 사실 아닙니다. 분명 우리한테는 카리스마가 있죠. 하지만 그 카리스마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평신도와 함께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받은 모든 이들은 바로 성령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말을 듣는 것, 경청하는 그런 문제를 만나는 것. 그래서 교계제도의 말을 듣고 주교님들도 최선을 다하시고 사제들도 최선을 다하지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참여적이고 포용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참여, 위계질서, 교계제도, 자기들끼리 만나고 평신도들과 떨어져서 만나고 결정을 내리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프란치스 교황님도 우리도 이 교계제도, 위계제도에서 그 평신도들이 묻지도 않는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고.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 성령의 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바로 세례받은 모든 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이요. 그래서 분리시키지 말아라. 세계와 세상과 교회를. 왜요? 가우디움 스페스가 바로 우리의 희망과 고난, 기쁨과 어려움, 이것이 다 교회의 일부라고요.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60대인데요. 가끔요. 제가 아주 경이로운 사람으로서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굉장히 우리가 자기중심적입니다. 아주 배꼽만 쳐다봐요. 밖이 아니라 자신만 봅니다. 스리랑카에서도요.
저희 아세요? 부활절 테러가 일어나신 거요. 300명 이상이 테러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가 생기면요, 교회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개입하면 안 되니까. 그럼 교회 문제만 생겼을 때 교회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공의적인 이해에서 세속과 비세속 이런 두 개의 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목 현장에서요, 시대의 징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무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데요. 이런 우리 FABC는요, 1970년도에 생겼을 때부터 세 가지 아시아의 현실과 대화를 해야 된다. 바로 그 세 가지 현실, 고대 종교와 문화, 그리고 수백만 명의 이 아시아의 빈민들과 대화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삼중 대화라는 이 개념을 보면요, 이걸 통해서 그 정의 자체가 아시아의 광장 운동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만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공론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런 FABC의 사명은 프라스카테 문헌이라고, 여러분 각 교구 차원의 그 문서를 읽고서 내놓은 것이 결론이 천막터를 넓히기. 이것과 아까 얘기한 그 사목 헌장과 또 다른 사회 교리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말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면 결국 지금 책임을 지고 계신 교황님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거를 실천시키는데 아주 열정적이십니다. 다른 우리 이제 전임 교황님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이번 교황님은 정말 적극적이십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걷는 것, 이것이 FABC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특히 다양한 문화의 아시아의 그리스도 공동체는 우리는 소수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님도 자기 중심이지 않고 자기 밖으로 나가야 된다.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아시아 그리스도교 관점에서 시노드 방법은 공익을 성취하는 데서 이만큼 좋은 방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륙별 단계의 문서를 하나, 프라스카티 그 문헌인데요. 그거를 한번 읽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대화, 그 답을 총합한 것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함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함께할 사명, 다른 종교들과 대화하며 또 돌봄의 인간 활동, 또 영적인 경험을 하느님의 얼굴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풍조롭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노드 여정은 이미 했던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시노드 여정이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오늘 말씀하셨는 주교님께서 하셨나요? 새로운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 양식. 아마 펠릭스 신부님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같은 그 대륙변 단계에서 하는 말씀이, 시노드 단계는 불완전합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형제 자매와 만나지 않으면 불완전합니다. 그들과 나누고 대화하고 같이 공공 영역에서 활동하지 않고서는요.
제가 여러분이 묻지도 않은 질문에 답하는 게 아니길 바랍니다. 한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스리랑카나 다른 아시아 나라에서는 어떤 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문제만 신경 쓰자. 사회 문제는 그냥 두자. 그러니까 이것의 좋은 해독제입니다. 같은 문헌에서 보면요. 같이 걷는 것의 중요성. 그 대륙별 회의에 이들을 초청하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보통요, 신호들은요,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회 이후에요. 성바로 육회 교황님이 이렇게 부활시키신 건데 주교님들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시노드 회의가 주교님들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 모두, 세례받은 모두요. 병신도, 사제들, 주교들, 교황님 모두가 함께 한 회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평신도와 다른 종교의 신자들이, 제가 다른 얘기 조금만 해볼까요? 제가 딴 얘기 일화 하나 드릴게요. 아시아 교회 의회에 제가 회의 갔는데 방콕에서요. 근데 무슨 일인지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보면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여기 참여했다고 말이 나와 있는데 그게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80명이 참석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다음에 59명이 주교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의들, 뭐 아프리카나 뭐 오스트라시아나 오세아니아 이런 회의에서는요, 다른 종교인들도 많이 왔는데, 근데 아시아는 정말 다른 종교의 요람인 아시아에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간격이 일어난 것이 이해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너무 논란이 되는 얘기 하는 게 아니길 빕니다. 그래서 같은 종교와의 대화와 문화 간의 만남은 교회의 삶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천되진 않았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계속하면, 현재의 시노드 절차는 교회의 새로운 종제 양식인데 다른 종교와 연대를 이루고 대화를 하면서 이론적으로는 꼭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고 아마 지적할 분도 계십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요. 하지만 공의회 FABC와 동의회에 의해서 이런 말들이 그냥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귀를 닫고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인들이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경각 일어나라는 호소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새롭게 존재 양식인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교회는 정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대중의 목소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의 일단은 목소리를 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교계 제도에서만 머물러서는 이들의 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층 간의 내부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교회 내에서요. 그러니까 주교단 내에서만이 아니라 혹은 아시아 대륙간에서요. 모든 지역 조교들과 모든 계층 훨씬 넓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이 시노드 여정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시노드 절차는 세례받은 모든 사람을 통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 현장 12항을 읽을 텐데요.
이 부분이 거의 60년 동안 종이에만 존재하고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혁명적인 내용이에요. 프란치스코 교황님보다 훨씬 더 전에 일어난 이 공의회입니다. 성령께 도유를 받은 신자 전체는 믿음에서 오류를 범할 수 없으며 주교부터 마지막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신앙과 도덕 문제에 관하여 보편적인 동의를 보일 때에 온 백성의 초자연적 신앙 감각의 중계로 이 고유한 특성을 드러낸다. 고유한 특성. 실제로 진리의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지탱하여 주시는 저 신앙 감각으로 하느님 백성은, 그러니까 주교만이 아니로요, 거룩한 교도권의 인도를 받는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거듭 강조하십니다. 복음의 기쁨 119항에 보시면요. 여기 제 논문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읽어주세요. 라파엘 루치아니 시노드에 참여한 라파엘 루치아니가 모두가 교회 모두 일원이 책임을 지고 참여해야 된다. 성직자나 위계질서가 아니라요. 교계제도가 아니라요. 교황님은요. 펠릭스 신부님이 하신 말씀인데 시노드 과정은 피라미드적인 교회를 뒤집는 것입니다. 교황님의 교서를 읽고 싶습니다. 한 문단인데요. 모든 교회는 성직주의에 물들어 있다. 그래서 온갖 형태의 남용, 권력, 경제, 양심, 성 이런 것들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느님 백성의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교회로서의 우리 행동의 변화는 결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교황님께서 센스 피데이, 신앙 감각을 얘기하셨는데 세례받은 모든 분들에게 있는, 여러분과 우리 할머니한테까지 있는 이 신앙 감각은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저 좀 멍청해 보이는 사람한테도 세례만 받았으면 신앙 감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셨으니까요. 그걸 통해서 그러니 모든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는 경청하는 교회이고 경청이 단순히 듣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교회입니다. 바로 상호 경청을 통해 모든 사람은 배우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런 말씀하신 교황님이 없습니다. 신앙을 가진 백성, 주교단, 로마 주교, 결국 교황님이죠. 그 각자는 다른 이들을 경청하고 모든 이는 성령, 곧 진리의 영을 경청하여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알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는요, 이 의사결정 과정에 모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결정 참여. 주교님께서만 이렇게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평신도들의 의견을 물어봤나요? 교회에 보면 너무나도 많은 구조들이 있는데 그걸 따르는 본당 신부님이 몇 분이나 될까요? 평의회, 평협 이런 거 다 따르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노달리타스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 백성들과 정말 심각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징표를 보고, 그래서 현대 아시아에서 아주 다양한 사회, 정치적, 도덕적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아시아, 이거는 윌프레드 신부님의 말씀인데, 아시아에서 공국 영향력은 세계관,
뿌리, 패러다임, 상징, 의식 등을 가진 다양한 종교 전통이 활발하게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여러 지역의 평화와 조화는 이러한 종교적 전통이 공국 영역에서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사회에서 소수인 그리스도인들은 위협을 느끼고 자포자기하여 스스로 껍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총회에 나와 있는 이 그 반둥 그 총회 90년과 2000년에 열린 그 FABC 총회에서 나온 얘기들을 제가 인용했고요. 결국에요. 꼭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아시아의 현실, 바로 공국 영역에서의 이 아시아 현실과 연대하는 것은 다양함 속에서도 또 우리가 일치를 찾아야 됩니다.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일치 안에서 다양성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노드 이해는요, 모두와 관련된 것. 마지막 부분이요. 그래서 이런 내적으로 외적으로 참여와 포용을 촉진하는 대화적 삶의 방식, 교회의 새로운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아시아에서 공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화, 존재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걸요. 그러니까 위계, 교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의 말을 듣는 어떤 문화요. 또 주교님들을 임명할 때 본당 신부님을 임명할 평신도의 의견을 듣습니까? 얼마큼 수렴합니까? 그들의 의견을 물어봅니까? 이런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도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아의 공익을 위한 우리나라의 교회에 대한 존재 양식으로서의 신도적 교회 발표해 주셨고요. 서울대교구 생태형성연구소 소장이신 이재돈 신부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준비한 것을 읽겠습니다. 우선 동아시아 고구마연구원이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시아의 대표적인 신학자들이 참석하고 있는 국제학술대회에 논평자로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아시아 신학가 시노달리타 세건의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이말 티리만나 신부님의 논문에 대해 논평한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논문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 논평은 논문의 내용을 요약한 후 제가 느낀 점 4가지를 나누고 마지막으로 2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지금 가톨릭교회 전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노드 마존이 아시아 교회가 아시아적 현실 안에서 공익을 성취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논문은 제1장에서 아시아에 존재했던 교회 모습을 5가지 시대로 나누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시대, 둘째는 15세기 이후 선교시대, 셋째는 제2차 바티칸 공의위의 시대, 넷째는 1990년대 FABC가 제시한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1년부터 보편교회가 주도하고 있는 신노드적인 교회에서의 아시아 교회 모습입니다. 논문은 제2장에서 1990년 이후 FABC가 제시한 교회 모습이 2021년부터 보편교회가 주도하고 있는 시노달리타스와
응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문헌을 인용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FABC가 제시한 3중 대화, 즉 아시아 종교와의 대화, 아시아 문화와의 대화, 아시아의 가난한 일과의 대화는 보편 교회가 새롭게 제시한 시노다리다스와 같은 방향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논문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교황청 정의평화 평야가 발행한 단출인 사회교리에서 강조하는 공동선은 아시아 교회가 강조하는 공익과 같은 개념을 제시하며 아시아 교회가 아시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광장 운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자 중심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시노달다스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을 읽고 느낀 점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논문은 교회의 새로운 존재 양식이라는 개념으로 아시아 교회의 변화 과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문은 교회의 새로운 존재 양식이라는 표현을 처음에는 소극적인 의미로, 그 다음에는 적극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시대부터 선교 시대까지의 아시아 교회의 모습은 소극적으로 새로운 존재 양식이었습니다. 2000년 동안 그리스도교는 유럽 교회 중심이었고 아시아 교회는 주변부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신학은 서양 그리스 철학을 이용해 정립하였고 교회 조직은 로마법과 행정 방식을 빌렸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는 서양의 철학과 조직 운영 방식과는 다른 아시아의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서양에서 제공된 잘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어쩔 수 없이 소극적으로 따라가는 형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지역교회가 지역의 언어를 사용하여 전례를 거행할 수 있게 허락하면서 아시아 교회도 아시아의 특성을 찾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시아 교회가 서양 교회와는 다른 그야말로 새로운 존재 양식을 적극적인 의미로 보여준 것은 FABC가 아시아 문제를 주도적으로 연구하여 대안을 제시한 삼중 대화와 기초교회 공동체라고 논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 논문은 아시아 교회의 변천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1990년 이래 FABC가 제시한 교회관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주도하는 시노달리다스와 공명하고 있다는 이 논문의 주장은 세계 교회 안에서 아시아 교회가 더는 주변 교회가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교회의 경험과 비전이 보편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큰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교황님께서도 시노달리다스를 시작하시면서 FABC가 사용한 새로운 교회의 존재 양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시노달리다스를 통해 새로운 교회의 존재 양식을 실현하자는 것이 교황님의 목적입니다. 이제 새로운 교회의 존재 양식은 아시아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필요로 하는 교회 쇄신의 방향이며 여기에 아시아 교회의 공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보편 교회가 시노달리다스를 제시할 때 아시아 교회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주장을 들으면서 신학자 폴 리터가 생각났습니다. 폴 리터는 1995년에 출판된 One Earth, Many Religions 라는 저서에서 아직 번역되진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학적 여정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학적 여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학자로 처음에는 칼 라너를, 그 다음에는 한스 킹을, 그 다음에는 레이먼 파니카를, 그 다음에는 알로이시우스 피오리어스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피오리스는 FABC가 말하는 기초 공동체를 스리랑카에서 시작한 아시아 신학의 선구자이십니다. 서양 신학자가 서양 신학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아시아 신학에서 자신을 성숙하게 해주고 시대의 징표를 읽는 내용을 발견했다는 고백은 아시아에서 신학하는 사람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넷째, 삼중 대화를 제시한 FABC가 안타깝게도 아시아 현실에서 적용되지 못하고 문서로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교도권이 시로달리다스를 강조함으로써 삼중 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추동력을 얻었다고 논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도권이 지닌 권위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회에서 생태운동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이 부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생태 문제에 관해 토마스 벨이나 레오나르도 보프와 같은 학자들의 논의와 주장이 있었지만 소수의 의견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적 권위를 지닌 교황님께서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반포하심으로써 생태 문제는 비로소 전 세계 그리스도인 모두가 실천해야 하는 신앙생활의 우선적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교도권이 강조하는 시노달리타스를 통해서 FABC의 비전과 반복론이 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에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FABC가 제시한 삼중 대화는 아시아 종교와의 대화와 아시아 문화와의 대화, 그리고 아시아의 가난과의 대화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 목적에서 밝혔듯이 아시아의 가난이라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종교, 아시아 문화와의 대화라는 주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삼중 대화 중에서 아시아의 가난이라는 주제는 교회와 의견의 일치를 이루기 쉬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미 교도권에서 회칙 참여받으서를 통해서 해방신학과 생태신학적 접근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종교와 아시아 문화와의 대화라는 주제는 아마 다른 세션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는 어렵고 민감한 주제라고 느낍니다. 아시아 문화와 대화하고 도착하는 신학을 전개하고자 했던 안토니 드 멜로나 자크 두피 같은 신학자가 바티칸으로부터 견제를 받았다는 사실은 이 문제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아시아 토양에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는 마치 그리스도가 서양 그리스 철학을 이용하여 복음을 설명하였듯이 아시아 문화와 철학을 이용하여 복음을 해석하는 것이 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논문의 방향과는 조금 다른 질문이지만 이에 관한 필자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둘째, 논문은 아시아 교회가 다른 아시아인들과 연대하여 실천해야 되는 사회 공익적 과제로 생태 정의, 이주, 인간 착취, 인신매매, 종교의 자유, 불공정한 경제 구조, 부패, 뇌물수수, 구조적 불의, 인권, 민주주의, 정당한 임금, 폭력과 테러, 권한 남용, 종교 및 정치 지도자의 투명성 결여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 가지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 또는 신자유주의의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오미 클라인이 그에 져서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자본주의 대 기후라는 저서에서 주장했던 바와 같이 기후위기의 근본에는 자본주의적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표현에 의하면 이웃만을 추구하는 기술지배 패러다임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교회의 공익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또는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이 필요한 것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한 FABC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으며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계획이나 모델은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아 교회 시노달리자스를 위한 교류와 연대라는 주제의 국제학술 대회에 참여하며 첫 번째 논문에 대한 논평을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시아와의 교류와 연대를 위한 심포지움에 대한 우리 한국교회의 관심은 지극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외국에서 공부할 때에는 아시아 교회에 관하여 공부할 기회가 많았지만 한국에서 활동하면서는 아시아 교회와 접촉할 기회가 오히려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아시아에 속해 있으면서도 아시아와 아시아 교회에 대해 거의 무관심합니다. 한국은 사회 경제적으로는 미국과 가깝게 느끼고 한국 교회는 로마 교회와 더 가깝게 느낍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어느 한 부분임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한국이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시아 나라가 없는 지정학적으로 섬과 같은 나라이기 때문이기도 하며 지난 몇십 년 동안 산업 자본주의를 통해 경제 발전을 추구하면서 미국에 경도된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교회와 함께할 때 효과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3000년대의 교회 미래는 아시아에 달려있다고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가톨릭 신자들의 숫자는 너무나 적습니다. 아시아 교회가 세계 교회를 이끌고 나가려면 먼저 아시아를 복음화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 교회의 역할이 있으며 동아시아 복음화 연구원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 여기 잠깐 이쪽으로 앉으시고요. Father Bimal, could you come up here to respond to him? I think, yeah. Am I to respond? Yeah. Right. Thank you. And obviously, he has interacted very well in the sense he has read the whole paper almost word to word. It's very long, but you have read, so thank you. And I will go directly to the two questions. And your last comment. 질문하신 그 두 개 질문에 제가 Two questions raised. 마지막으로 하신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삼중 대화에 대해서는요. Asian churches, 아시아 교회는 their free will, 자의적으로 this dialogue with the three living realities. 아시아의 세계 현실과 대화한 것은 맞습니다. 52 years, 3 years. 53년 FABC 53년 역사가 그것을 증언해 줍니다. FABC 초기 만남부터 이 삼중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질문 아주 고대 종교, 문화, 그리고 아주 가난한 이들 왜 질문하시기를 그저 왜 가난한 사람들 얘기만 합니까? 종교나 이 얘기, 문화 얘기는 안 하시고요. 그 이유는 저는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주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뭔가를 두려워해서 안토니 멜로한테 이런 사람들한테 이러한 일이 저한테 일어날까 봐 두려워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제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쉽게 겁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팀을 본다면요.
이 공익이란 주제가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질문은요. 두 번째는 좀 더 힘든 질문인데요. 아시아 교회가 함께 일해야 된다. 여러 가지 문제들 얘기했죠. 뭐 이주 여러분 이건 사회적인 문제인데 대부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다른 부분 말고 이게 다 자본주의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그러면 자본주의를 공격하지요? 제가 신학생일 때 들었던 제가 스리랑카인이지만 인도에서 신학원을 다녔는데요. 방갈로르에서 9년 동안 양성받았습니다. 그때 큰 논란이 있었는데 언론에서 가톨릭 언론과 성녀 마더 테레사가 많은 사회복지 활동을 하셨는데요. 자선 활동이죠. 그분이 옳은지 다른 수녀님이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거지. 어떤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은 어떤 수녀님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 어떤 신문에 나온 것이 인도 그 언론에 나온 것이 누가 더 나은 사람입니까? 누가 더 옳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편을 들었어요. 하지만 한 현명한 분이 아론 샤미에가 유명한 작가인데 힌두교 신자이기도 하고요.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보다 우선시 되는 게 마더 테레사는 이 사람들의 즉각적인 필요한 것들에 신경을 쓴다. 그러니까 구조가 바뀔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저도 젊은이였는데 정말 해방신학에 빠졌어요. 그래서 아주 큰 문제들, 구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여전히 거기에 관심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구조의 변화는 함께 진행돼야 됩니다. 그러니 자본주의는 분명히 문제시해야죠. 이런 많은 문제들을 사회 현상들을 야기시키니까요. 그러니까 이주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부터 먼저 칼을 대야겠죠. 그런데 구조를 바꾸기 전에 피해자들은 먼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함께 진행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요. 제가 정말 아주 오랫동안 고민해 온 부분인데 한국 교회가 아시아 교회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미국과 로마 교회에 더 가깝다. 한국의 경우는 그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다른 나라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스리랑카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로마적이에요. 교회가 스리랑카보다는요. 더 로마적이에요. 저는 거의 반년을 로마에서 사는데 여러분 제가 1년에 6개월을 로마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제가 로마에서 왔고 로마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6개월을 스리랑카에서 사는데 사제로서 저는요. 로마에서 제가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제 고국인 스리랑카보다요.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요. 우리 지도자들은요. 정치 지도자들은 그래서 수단을 잊지 않고서는 사제가 나가면 안 된다.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제가 운동하러 나갈 때도요. 제가 조깅하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수단을 입고 조깅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제 주치의가 수영도 하라는데 제가 수단 입고 수영할 수 있나요? 꼭 입어야 된대요. 꼭 입어요. 그런데 로마에서는요. 테니스도 치고 주교님들하고 같이 치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필요할 때는 제가 입죠. 제가 사제이니까요. 제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너무 과장하지 맙시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극단적인 거 안 씁니다. 신부님 말씀 제가 존중해요.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으니까요. 한국 교회는 정말 자본주의적이고 돈이 많습니다. 부유해요. 한국 경제가 이렇게 정말 누가 공항에서 이렇게 제가 타고 오는데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런 자본주의 체계에 사는 사람들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FAC가 제안하는 것의 해결책은 왜냐하면 너무 많은 문헌들이 나왔는데 그걸 다 제가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제가 쓴 책들 많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하나의 해결책을 드리자면 농담이 아닌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제가 교황님께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난 10월에도요. 왜냐면 우리 함께 회의를 하시거든요. 시노달리티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구조적인 변화를 이루지 않으면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두 번째로 평신도를 양성시키지 않으면 시노드적인 또 성직자를 양성시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 그 가죽에 새 포도주를 붓는 거와 같은 것입니다. 왜 바티칸 공의회가 실패했을까요? 왜냐면 구조가 없었으니까요. 그거를 실행할 구조가 없으니까요. 그랬더니 교황님이 동의하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마 교수님의 질문은 시노달리티스에 대한 건데 우리의 신학원, 수도회들, 평신도 양성기관들 이런 거에 신경 써야 됩니다. 네. 안타깝게도 제 신학원이 최고였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 교수님들에 대한 의심도 품었습니다. 질문도 했어요. 저희는 그 세방 신학에 아주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1970년대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은 우리 질문에 답하는데 아주 땀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교수거든요. 제가요, 학생들 질문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다 질문을 하도록 하는 것. 그게 더 힘듭니다. 요새요, 신학생들이요, 오히려 교도권을 더 옹호합니다. 교수님들이 아니라고요. 분명히 교도권을 옹호하는 것은 좋죠. 예, 미덕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질문도 해야 됩니다. 의문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은 양성, 시노달리타스로 양성으로 또 평신도도 양성시켜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고생하셨고요. 큰 박수로 이렇게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